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기슭으로 가져가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여 세일을 행하소서 11번째 시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태풍의 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태풍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 너무나도 고요하고 너무나도 평안하지만 그러나 곧 위기가 닥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태풍의 눈과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태풍이 불 때에 강력한 태풍이 불 때에 그 중심 가까이 갈수록 원심력이 강하여지기 때문에 반경 10km 정도의 그 중심에는 굉장히 고요한 시간이 흐른다고 그럽니다. 물론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곧 태풍의 중심이 돼서 엄청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는 12년 동안의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정말 도망자로서의 10년의 삶을 살다가 블레셋에 망명했을 때는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민족과 등을 돌리는 일이고 원수와 손을 잡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마음이 답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망명하고 났더니 사울이 쫓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가시방석 같았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1년 4개월의 평안함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쩌면 다윗은 두 발 뻗고 정말 잠을 잘 수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1년 4개월의 그 시간은 태풍의 눈같이 잠시는 고요하고 평안했을지 모르지만 곧 엄청난 일들이 그에게 닥쳐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혹 잘못된 선택을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에 문제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 위기 속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는가? 다윗은 실상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평안함을 누린 듯 했지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믿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가자. 아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올 것이 왔구나, 어쩌면 다윗의 심장이 뛰었을지 모릅니다. 그때에 다윗은 거절하지 못하여 아기스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재촉하기 시작합니다. 왕이여 왕이여,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우리 앞에서 치고 다윗이 우리의 뒤에서 친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락없이 죽은 목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정말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기를 원한다면 저 다윗을 돌려보내십시오. 저 600 용사들을 돌려보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왕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믿지만 그러나 내 신하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너는 돌아가라. 다윗은 그 앞에서 한번 나를 못 믿습니까? 하면서 가울을 한번 딱 잡고 돌아서기는 했지만 어쩌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동족과 싸우는 이 위기에서 나를 모면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쩌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사흘길을 걸어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전혀 생각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레셋은 남방에 있는 아말렉과 늘 대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치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윗을 시글락에 두었던 것이고,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말렉이 올라와서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의 가족들과 또 600여 용사들의 모든 가족들, 모든 가축들, 모든 재물들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 도망쳐 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600여 장수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나도 슬퍼서 내 자녀를 잃고 내 아내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슬픔 속에 너무나도 울 기력조차도 없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거 그렇습니다. 집단이라는 것이 그래요. 무엇인가에 문제가 생기면요 꼭 원인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아니, 원인을 찾아내기보다는 무엇인가의 그 한을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다윗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왜? 다윗이 무슨 죄가 있다고요? 다윗이 무슨 죄가 있어서 다윗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 합니까? 자신들의 원망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싶은, 이 한을 풀고 싶은, 바로 그것이 인간의 기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위기 앞에 다윗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10여 년 동안 쫓아다녔을 때도 그런 위기는 찾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과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때에 진정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정말 어렵고 정말 극복할 수 없는, 정말 죽음의 기로에 놓여져 있을 때 주님이 건져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힘을 덧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살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합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화가 난 것은요 정말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이 부분이라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마누라는 건드려도 자식은 건들지 마라. 이게 죄송합니다. 자식 건들면요 정말 부모들 눈이 정말 뒤집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그때 성경은 보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크게 다급하면요 분별력을 잃습니다. 옳고 이게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즘은 지진이 나거나 화재가 일어나면 사람 먼저 피해라 얼마나 강조합니까? 절대 집에서 물건 갖고 나오느라고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안 되니까 그냥 몸만 빠져나와라, 이런 교육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불이 나면요 불 속에 들어가서 집안의 귀중품 갖고 나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귀중품이라고 갖고 나왔는데 갖고 나와서 보니까 맷돌을 갖고 나왔네. 왜? 맨날 맷돌 갖던 그 습성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맷돌이라. 그러니 다급함 속에 뭐가 귀중한지를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도 크게 다급하였을 때에 무슨 판단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야훼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야훼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삶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에, 그래서 너무나도 다급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힘을 덧입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야훼를 앙망하는 자, 야훼를 앙망하는 자, 그 앙망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데 어떤 새 힘이라고 말합니까?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독수리가 날개를 스스로 쳐 올라가면서 힘을 얻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 중에서 가장 날개가 안 좋은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독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쫙 피면요 2m가 넘는 날개가 있다고 그래요. 이 아메리칸 흰 독수리인가요? 그거는 3m 50까지 펼쳐지는 이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독수리의 날개는 2m가 됩니다. 여러분, 그 2m의 날개를 날갯짓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날갯짓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까? 그러니 독수리는요 몇 번만 날갯짓을 해도요 자기의 체력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등치 큰 사람들은요 50m, 10m만 떠도요 그냥 숨이 헐떡헐떡거리지 않습니까? 호리호리하고 작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뛰어도 괜찮은 이유가 자기 몸무게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독수리도 2m가 되는 그 날갯짓을 하면요 엄청난 체력이 소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 쉽게 그가 힘을 얻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독수리가 나는 법을 아는, 바람을 타서 창궁을 유유히 날 수 있는, 그래서 바람이 자기의 날개를 쳐 올릴 수 있는 그 기류를 타는 법을 독수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정말 내리쬐는 그 태양의 열이 이 바닥에 내려서 땅의 열기가 올라가면요, 여러분, 뜨거운 공기는 원래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고요, 뜨거운 공기는 올라갑니다. 그러니 정말 그 뜨거운 태양이 이 땅에 쏟아져서 그 쏟아진 열기 속에 상승 기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상승 기류를 통해서 이 독수리가 그 기류를 타고 나르고 날아서 창공을 유유히 나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글라이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글라이더는요 동체가 없어요.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내뿜는 동체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행글라이더가 스스로 날갯짓을 하나요? 안 합니다. 행글라이더는 언덕 위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의 기류를 타서 바람을 타고 행글라이더는 다시 부상하게 되고 그 바람을 타서 수십 킬로를 나를 수 있는 비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독수리를 통해서 얻어낸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새 힘을 얻는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의 날갯짓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정말 태양이 내리쬐는 그 땅에서
정말 상승되어지는 그 기류를 타서 하늘을 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의 기류를 탈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아는 거예요. 어디로 날아가야 이 상승 기류를 타고 나를 수 있는지 아는 거죠.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어디서 붑니까? 교회에서 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하는 자리에서, 성도들의 모임의 자리에서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알고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는 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날갯짓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는 그 바람,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배 자리에서 은혜 못 받으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에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마음 먹으면 예배 드릴 수 있다 아니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나는 맘만 먹으면 교회 갈 수 있어, 내가 맘만 먹으면 예배할 수 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정말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부시는 그 거룩한 바람을 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물을 때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길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여러분, 이렇게 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600명이 나를 향해서 돌을 치려고 한다고 한다면 나는 야훼의 힘을 힘입어서 소리를 질렀을지 몰라요. 잠깐만 돌을 좀 내려놓고 우리 잠깐만 얘기해보자, 잠깐만 생각해보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 좀 해보자. 어쩌면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에봇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에봇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묻게 될 때에 제사장의 옷에 두르는 휘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야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봇에는 또 하나의 사연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어떤 사연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먹을 것이 없고 피할 길이 없을 때에 이 아히멜렉에게 찾아가서 제사장들 많이 먹는 떡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골리앗의 칼을 얻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할 길을 그가 주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듣고 난 뒤에 이런 괘씸한, 그리고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윗을 찾고 있는 거 너 몰랐냐? 어떻게 너가 그를 피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왕에게 충성된 신하임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심을 내가 압니다. 당신도 아는 바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사실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내려가다 보니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들었을 때는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끄덕끄덕거리고 등 돌고 가는데 괜히 화가 나. 여러분,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괜히 들었을 때는 맞는데 등 돌아가면 괜히 억울해. 그러니 사울이 억울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감히 나를 가르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군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올라가서 그 제사장들 다 죽여! 그러니
왕이 갑자기 엉뚱한 명령을 내리니 어떤 누구도 그 제사장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왕이 이 에돔 사람 도액을 향하여서 명령합니다. 네가 가서 죽여라. 그랬더니 사무엘상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만 죽였습니까?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라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녀까지 다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랬을 때에 정말 유일하게 그 노 땅에서 도망친 사람이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가 도망칠 때에 한 가지를 갖고 왔죠. 바로 아버지의 에봇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의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피난을 해왔어요. 그러니 그 에봇을 볼 때마다 다윗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를 위해서 죽은 아히멜렉, 나를 위해서 죽은 아히멜렉. 여러분, 이것이 늘 기억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라고 얘기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600여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때문에 죽은 그 노베 제사장 85명이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그의 피가 서린 그 에봇을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은 바로 그 제사장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정말 위급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도피성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지었건 어떤 오해 속에 있든지 간에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그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겠습니까?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들어가면 주님은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십자가 그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러니 다윗은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나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거룩한 길, 거룩한 삶의 생명의 길을 바로 그의 피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서 다윗이 어떠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신앙인들 중에서는 정말 낙관론자 같이 살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난받는 것 중 한 가지는 뭐냐면, 야, 기도하면 다 돼? 예배만 하면 돼? 라는 비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볼까요? 기도하면 됩니까? 예배하면 됩니까?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에봇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을 힘입어서 그 보좌 앞에 나아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아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 아내 잡혀갔어요. 내 아들, 딸 잡혀갔어요. 내 소와 양이 다 잡혀갔네요.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든 가족들도 다 잡혀갔어요. 하나님 돌려보내주세요. 하늘만 쳐다보며 낙관론적으로 그냥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거룩한 에봇을 붙들고 야훼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머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앞에 묻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쫓아가라, 쫓아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낙관론자가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적극적 낙관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늘만 쳐다보면서 되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쫓아가라, 쫓아가라.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얻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꿈, 바로 이것이 지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은혜로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는 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다윗과 그 600여 사람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쫓아가라. 그러면 일어나 쫓아가야죠. 그 600명의 용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두 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내를 건너 그들을 쫓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자가 있더라. 왜요? 피곤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이 주일 저녁이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눈이 천근만근 감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주님은 하라 명하시는데 힘이 없고 가라 하시는데 이미 지쳐 있고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너무나도 연약하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찌합니까? 건너지 못하면, 쫓아가지 못하면 그것을 되찾아오지 못할진데 지쳐 있다고 우리가 망연자실을 하늘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0절은 말씀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성한 자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여러분, 소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년의 특징은요, 지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재쌤이 아이들을 데리고 3주간 우리 대학생 몇 명하고 3주간 아이들을, 그것도 남자 사내 아이들을 데리고 복작복작거리면서 3주 동안 아이들에게 특별 과외를 했어요.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은 다 여자였는데, 야, 그 여자들 되게 세다. 그 남자애들을 어떻게 앉혀놓고 저렇게 공부를 가르치냐. 진짜 세다. 여러분들이 1시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익숙할지 모르지만 애들은요, 앉아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기적입니다. 정말 그 분출되어지는 그 에너지를 정말 주체하지 못하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물놀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아이들이요, 물 속에 들어가면요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오게 할 때 어떻게 나오게 해요? 공갈 협박 다 하잖아요. 너 지금 안 나오면 오늘 저녁에 바로 집에 갈 거야. 내일 여기 안 와 다시. 뭐 공갈 협박해가지고 애들 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것이 소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곤하며 곤비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이렇게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인생 속에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느니라. 힘을 더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정말 우리가 주님께 피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소진되었을 때 예배의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배 때 꾸벅꾸벅 조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배 드릴 때 정말 그렇게 힘이 없이 드립니까? 정말 예배할 때 정말 아멘 크게 하시고요, 찬양할 때도요 정말 손이 뜨겁게 찬양하시고요, 일어나서 찬양하자고 그러면요 정말 벌떡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며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앙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리라. 그러니 정말 주를 앙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을 더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후반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어쩌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칠 대로 지쳤을지 모릅니다. 정말 코로나가 한 달만 더해도 정말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쫓아가라. 쫓아가라. 여러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정말 예수님도 사람이라면 밤새도록 힘들게 작업하고 좀 쉬려고 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베드로는 할 얘기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님, 내일 할게요. 내일. 나 피곤해요. 예수님, 나 새벽 예배 했잖아요. 예수님, 나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어쩌면 끊임없이 우리의 피곤함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어쩌면 참 쉬고 싶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는, 쫓아가라, 쫓아가라, 반드시 내가 찾아오리라. 우리는 이 거룩한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이 명령을 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평안한 때였습니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뛰어날 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포로 시기를 지날 때에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가장 힘들 때, 가장 연약할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가장 힘들 때에 주님이 명령하시는 이 명령, 바로 그 명령을 듣고 우리는 일어나는 자가 돼야 돼요. 뛰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건너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할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복을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주께 가오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 한번 찬양 드리시면서요, 정말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그 시내를 건널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가장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배할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물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게 날 주인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특권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곤비치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지쳐서 일어날 기력조차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을 걸을 수도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에봇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한번 시내를 건널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지쳐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있는 것 응답하여 주시고 예수 믿은 증거 많아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우리 여의도 순복음 성북교회가 예배하는 교회요, 기도하는 교회요, 찬양하는 교회요,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새 힘이 공급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